어,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왕이시며 만왕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화려한 말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 위에 뿌리 내린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려움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이나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경건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진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그날을 우리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각성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오늘은 뭐 42장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사실은 뭐 이 내용 자체야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획,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면 칼빈의, 그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자녀의 그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모습, 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들처럼 4천 년 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 42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사람의 숙성도 변하지 않고 또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 면에서는 좋은데 다른 한쪽으로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4,000년 전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없이 사는 이,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더듬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들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통제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은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감옥에도 갇히는 이러한 수모를 겪고 오해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가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삶을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점점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라는 아주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 와서 정탐꾼이라고 몰릴 때 자신들은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시몬을 구금하겠다. 한 명을 구금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있는 그 막내 동생 데려와라. 여기에 오지 않았던 동생 데려와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점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점점 깨달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21절에 보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고 이제 그때서야 20년이 지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한 것은 우리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 때문이다. 요셉에게 괴로움을 줬던 대로 우리가 당한다 하고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형제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더 계속해서 이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어, 3일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결국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뭐, 처음에는 다
잡아두고 한 명만 고향에 데려가서 동생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는 한 명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나머지 다른 아홉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곡식을 다 준비해 간 그 자루에 담게 한 후에 그들이 양식 사느라고 지불한 그 돈을 그대로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한 거는 형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곡식도 주고 다시 돈도 줘서 나중에 다시 오게 되든지 할 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이 선행을 말하자면 호의를 베푼 요셉의 그 목적과는 관계없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느끼는 바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26절 이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또 회개에 이르는 양심이 깨우쳐지는 그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뭐 형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지?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말합니다. 형제들의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 수십 년의 생활 동안에 물론 뭐 하나님이란 말을 안 했겠습니까? 고향에 있을 때도 당연히 야곱과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고향에 있을 때 제사를 지내거나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이 형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서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했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데도 참여했고 다 했지만 이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저는 이제 이 모태신앙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렇지만 이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종교적인 교회 활동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 40년, 50년, 60년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찾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거듭난 백성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할 수도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증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손자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인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해결받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나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이 형제들을 몰아가서 죄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 그 애굽 관리의 실수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나쁠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아니 이 돈이 그리고 사실 이 돈이 뭐 애굽 사람이 다시 넣었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이제 지불한 그 그 당시는 화폐가 아니고 또 은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아 이거 우리 거였는데 하고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했다는 거는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혀 잘못이 없다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심에 찔려서 자신들의 잘못을 여기 보면 혼이 나서 떨며 말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이들은 정신이 나간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태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를 이 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근, 굶주림. 두 번째는 그 애굽에 가서 총리로부터 막 받은 그 오해, 더군다나 가혹한 처우,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들을 부수셨다면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이 뭡니까? 예전에 애굽에 요셉을 팔 때 은 20개를 받았거든요. 그 은이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게 과거에 20년 전에 행한 모든 죄를 지금 막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부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지금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문제인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이게 좋은 거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 돈도 되돌려 받았다. 뭐 너무 국무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너무 잘 대해줬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못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20년 전에 요셉을 팔고 은 20개 받은 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는 저지른 그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 앞에 다 꺼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형제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 형제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보통은 웬간한 거 잘못한 거 있고 죄진 거 있어도 어떻게든 관리해서 통제도 하고 이렇게 덮어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기 시작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기 시작할 때가 우리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감춰왔던 죄나 허물이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을 받아야 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 지금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꺼내놨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해결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43장, 44장에 이 요셉의 계속되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십 년간 묵혀놨던 그 죄,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형들은 그 20년 전의 죄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의식에 이 죄를 밀어놓고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 제사 지낼 때 야곱이랑 같이 다 참여하면서 그냥 별 탈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만약에 얼마 후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아, 이거 큰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텐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별 탈이 없는 거 보니 괜찮겠구나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이상이나.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할 일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깨닫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나의 자존심, 사람들의 이목,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게 있는데, 내가 직분자라고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한다면 더 고생하게 될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빨리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야곱에게 29절부터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막 엄하게 총리가 우리를 다그쳐서, 우리를 장탄꾼으로 몰아서 막내 동생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랬더니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아마 이제 28절 그때는 27절에서는 한 형제만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 형제들이 데려갔던 종이 뭐 이렇게 풀렀을 수도 있고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 다 자기 자료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한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큰 문제인데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루에. 왜냐하면 이 열 형제가 요셉을 팔 때 다 가담을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두의 죄라는 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꼭 무슨 이런 장면 보면 그 무서운 추리소설 스릴러를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자루를 다 열었는데 거기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정말 환장을 노르십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뭔가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지금 느낀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참 희한하죠? 뭔가 야곱이 20년 전부터 꺼림칙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왔을 때에 그때부터 뭔가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는 시므온도 애굽에 그래서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야곱은 지금 또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을 잃어가는 이 상황. 참, 정말 이 죄가 야곱의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의 그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 모든 면에서 보면 죄가 끼치는 그 파괴적인 영향이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죄가 끼치는 영향을 그리고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뭐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그 두려움, 그 수치, 그 죄의 영향, 파괴적인 모습,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지른 죄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금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듯이 심지어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교회나 사회에까지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어떠한 좋지 못한 영향을, 파괴력을 어느 범위까지 끼쳤는지 아마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의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걱정을 하고 막 두려워하니까 37절에 그래도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소서 죽이소서 하고 말하자면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르우벤은 말하자면 맏아들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르우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지금 아버지한테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진실을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르우벤은 자신들의 아들을 막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면서까지 야곱을 위로하고 뭔가를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또 곡식을 얻어와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지금 통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진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있을 거고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잃을 각오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충분히 깨뜨려서 사실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죄의 문제, 그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의 두 아들들을 바치겠다고 할 정도니 그런데 아직 그의 양심은 죄를 고백할 만큼 용기나 솔직함도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식을 희생시키면서도 자신의 죄 문제는 꺼내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적인 철저한 회개이고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이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통제하려는 그런 야심, 욕망, 본능은 여전히 있지만 점점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깨달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죄인으로서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 형들은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더 이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두려움을 더 불러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주께만 범죄했다. 당연히 바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나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를 지금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구나.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범죄한 잘못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그 범죄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즉,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이 죄에 대해서는 제사로 해결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냥 사형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도둑질했던 아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범죄해서 그 죄를 진 경우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이 따로 드려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의적인 범죄를 알면서 지은 자들은 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다윗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원한 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형만은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려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다윗이 살아남게 된다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이 다윗이 왜 성령님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간구를 왜 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3천 명이나 죽였고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는 이 백성들에게 질병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하자면은 처벌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사람이 죽고 이거보다 더 문제는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중보기도할 때 핵심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더 이상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너희 앞에서 인도해서 갈 거다.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저 그러면은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도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죄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사형시켜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게 닥치면 흔히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로 다윗을 향한 자비와 은혜뿐만 아니라 인류, 우리까지 포함하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도 오고 메시아도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 복된 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잠언 1장 7절에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서 안다 할 때는 단순한 지식 머리에 들어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인격체 대 인격체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즉 아담이 아내 하와와 그 삶을 같이 하면서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모든 것을 아는 부부 사이에 아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창세기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의 좋은 효과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몸은 우리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뭐 총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주 악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 심판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이 더 계속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두려워하자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서 섬기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워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마땅히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박해가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고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간다 합니다. 외적인 도전과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평안해서 수가 더 많아진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노예처럼 하나님이 주실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숨은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서 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멀리 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이고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도록 양심을 일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점점 알아가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4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그리고 20년 동안 아들들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고백할 때 내가 짧은 길지 않은 인생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야브라함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짧은 삶을 살았죠. 130년을 살면서 하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이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제 45장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을 만나기까지의 삶은 정말 험난한 삶입니다. 어,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20년 살고 그래도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또 20년을 이렇게 보냈고 이제는 더 막막한 순간 막내 아들 요셉 잃고 나서 그나마 위로를 받던 베냐민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막한 두려움, 이 상황이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선택, 그것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파급력과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했지만 아마 그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음을 어떻게 보면 앞둔 상황에서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그 순간, 그것이 야곱에게 말하자면 구원의 순간이었고, 지금은 그 아들들에게 그 구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런 모습을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어, 이 야곱도 그랬을 거고, 이 야곱의 아들들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은 것일까? 내 삶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또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됐을 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도 예전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야복강가에서도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아들들을 다 잃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야곱은 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크게 하겠다 했고 이삭한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야곱도 그 약속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아마 내 12 아들 중에 누가 내 씨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일까? 아마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 루벤이 있었지만 일찍이 장자 루벤은 자기 멋대로 하는 아들이었고, 뭐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그 서열로는 장자였지만, 아니, 자신도 형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담과 하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면서 그들의 꿈이 깨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셋째 아들 셋을 주심으로써 이어지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볼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없어지고 났으니 그 희망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베냐민에게로 갔을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마저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말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이 12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이 유다가 누구입니까? 38장에 나온 대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살았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도 악해서 다 하나님이 죽이신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참,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보고 알게 되겠지만 흥미로운 건 이 야곱이 자신이 생각했을 땐 죽었던 아들 요셉을 그리고 지금 순간에는 요셉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잃을까 봐 걱정한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 즉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기꺼이 바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죽은 아들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야곱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과 회복의 그 은혜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상황을 모르죠. 모르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3장에서 그 다음 해에 억지로 또 한번 애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전히 이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고 그러면서 먹고 살자니 애굽으로는 가야 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 처한 모습을 43장과 44장에서 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형들을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4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습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에 상황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철저히 겸손히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겪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의심이 들거나 낙심할 때에 실망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와 잘못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네. 어.